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셔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말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성도로 불러주셨고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돌아지고 또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이덴티티가 다시 한번 확립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긴데 여러분 잘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은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서 재앙들이 내려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2개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느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오늘 두 교회에게 주신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눴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고 곧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은 그 두 예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많은 추측들이 있어요. 예, 두 증인에 대해서 많은 추측들이 있는데 이 도대체 뭐냐, 누구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은 이 서양 교회와 그리고 남쪽의 어떤 교회들, 뭐 아프리카 막 이런 교회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다. 마지막 때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두 개를 따로 보기는 아주 어려워요.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이렇게 예언할 것이다. 사흘 반이 지난 뒤에 이 4.5라는 숫자는요. 그 이사야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숫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만큼, 그 기간만큼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찝어서 설명하기는 제가 시간도 부족하고 좀 이해하기도 많이 어려울 것 같고, 이 새벽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웬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을 것임을 말해요. 왜 막 죽는 모습, 막 핍박받는 모습, 아비소스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이 두 주인을 죽이고 삼키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환난받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엔티크라이스트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실제로 죽은 것 같고 힘을 잃은 것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디피트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끝에는 교회가 다시 승리할 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은 힘없고 죽을 것 같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끝에는 결국에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교회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갈수록 너무 터무니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자꾸 개독교라고 하고 꼰대 같다고 하고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교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모습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지는 것 같지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네.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말들과 여러 가지 일들에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이게 옳지 않구나 라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둘 곳이 있다면 변하는 상황들이 아니라 변치 않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둬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고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마지막 때 승승장구할 것이다, 교회가 계속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핍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붙잡고 어디에 기반을 두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 가운데에 마음에 기반을 두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신앙을 두고, 지금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 변치 않는 말씀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두 교회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소아시아 지역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 두 교회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변치 않는 말씀에 우리의 기반을 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도 다시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서 이것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려울 때 기억하게 될 거예요.